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19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십자가 앞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꽃 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세 가지 비결,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풀어가는 핵심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광야를 알지 않으면 결코 약속의 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결코 그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천국의 중요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성경에 기록된 광야의 의미와 그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을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는 두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복된 땅입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어요. 모세의 출애굽을 통하여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그 기간이 약 700년 정도 되는데, 이 긴 시간 동안을 생각해 보면 이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난 뒤에 수백 년 동안 그 자손들이 유랑하던 그 어려운 시절 속에 절대로 잊지 않았던 가장 간절한 꿈이요, 삶의 목표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많은 성도님들은 약속의 땅만 있는 줄 알아요. 구원을 받아도 그들 앞에 약속의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저 통과해야 될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훈련이 되어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430년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믿음의 훈련을 할 여유와 시간과 환경이 안 됐어요. 매사에 모든 일이 하면 부정적이에요. 믿음도 연약해요.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할 때 순종하고 감사하고 인내하는 거, 소망을 갖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낳으면 책임을 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강력하게 훈련시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기에 여호수아와 함께 7년 전쟁에서 싸우고 축복과 영광의 땅을 차지한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방황한 그 거칠은 광야는 오늘날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의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애굽에서 나온 그 많은 사람 중에서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성경은 그 원인을 고린도전서 10장에 4가지 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섬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고, 음행을 했고, 원망을 했고, 이 4가지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강조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4가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더 큰 죄, 그 죄를 짓게 한 근본적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계속 강조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기적으로 이끌었던 그 많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 그들은 정말 입술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이 약속할 미래에 대한 그 꿈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신앙생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코 십자가 아래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을, 그 첫사랑의 은총을 잊지 않아야 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십계명과 순종의 삶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과 도리로서 성경 전체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처음에 4가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 6가지는 인간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 법을 주신, 그리고 이 법을 만드신, 이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고, 이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이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상 하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 불순종했나,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므로 순종한 왕들은 존귀와 영광을 얻었어요. 그러나 불순종한 왕들은 수치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크기, 은혜의 크기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걸 믿으시고, 기도도 좋고 봉사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먼저 말씀부터 단단히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막과 예배예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건축을 명령한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세월 동안 머물러 계시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엔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광야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성막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성전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전이 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참으로 안타까운 건 그들은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헛된 신 우상 숭배 깊이 빠집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당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 역대기 상하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남쪽 유다의 왕들이 얼마나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아닌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오직 소수의 왕들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는 그 영광을 누린 걸 믿으시고, 여러분도 만일 그 복을 누리길 원하면 먼저 예배부터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의 정성을 생명을 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기 상하를 보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역대기에는 남쪽 유다의 많은 왕들이 나왔는데 그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기쁘게 한 왕이 나와요. 대표적인 왕이. 그가 바로 이 초목사가 가장 사랑하는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왕들을 얘기할 때마다 꼭 다윗을 이렇게 세워서 다윗같이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그렇게 물으십니까? 그리고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긴 게 다윗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제도를 재정비한 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한 게 다윗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많은 왕 중에서 가장 예배의 정성을 쓴 게 다윗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정성이 하나님 사랑, 그러므로 다윗에게 잔이 넘치는 존귀와 영광이 다가온 걸 믿으시고, 여러분 존귀와 영광만 구하지 말고 먼저 다윗처럼 예배의 생명을 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불기둥, 구름기둥과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성막이 건축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광야의 행진이 이제 시작돼요. 근데 광야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없는 땅이에요. 죽음의 땅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땅, 짐승도 헛걱거리는 땅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원수가 오면 물리쳐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줘.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맨 처음에 광야 출발할 땐 그들은 잘 몰랐어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그들이 가슴을 치고 정말 뼛속 깊이 깨달은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광야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만 승리한다. 여러분이 험한 세상 살 때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명예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잡아야만 승리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는 이 초목사가 특별히 좋아하는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러므로 언제 다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걱정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너희도 내 안에 붙어 있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모든 다가오는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가장 힘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해서 승리했듯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잡아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신앙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다 함께 따라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하나 붙잡고 그 열악한 아프리카에서 생명을 건 위대한 선교사가 바로 리빙스턴이에요. 사자에게 물리고 한 팔이 너덜너덜해. 그래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끝으로 세 번째, 광야의 중요함과 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의 장소예요. 그러나 광야는 결코 무익한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땅에서 겸손을 배웠어요. 믿음을 강하게 단련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기적도 봤어요. 그리고 인내도 배웠어요. 거기 바로 훈련장이었어요. 그러므로 광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영적인 디딤돌인 걸 믿으시면 아멘. 따라하세요. 광야는 영적인 디딤돌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거든 광야로 가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거든 광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시성 있죠, 단테. 단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고난이 다가오면 사람은 신 앞에 다가가게 되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통과 축복은요 남남이 아니에요. 어린 애기들은 낮과 밤이 딴 거인 줄 아는데 낮과 밤은 붙어 있어요. 왜 고통과 축복이 남남이 아니에요? 이 둘은요 끊을 수 없는, 내가 볼 때는 영적인 쌍둥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시편 23편에서 하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야 잔이 넘치는 축복이 온다. 이 사망의 골짜기와 잔이 넘치는 축복이 붙어있는 걸 인정하시면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붙어있어요. 이 사실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죽음 같은 고통, 이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그 고통이 끝나는 자리에 뱃속에 있던 새 생명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의 고통이 어린 핏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약속의 땅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의 끝자락이 바로 약속의 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울타리 하나예요. 요단강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광야를 약속의 땅으로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광야를 약속의 땅으로 바꿀 수 없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없고 우리 삶 속에 당하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예수님은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걸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인생의 큰 고난과 광야가 돌아올 때 더욱 예배드리기 힘쓰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순종하고 기도하기를 힘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 강한 손과 편팔의 은혜 속에,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광야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는 기적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택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